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맛,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맛을 즐기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누군가는 단맛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매운맛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신맛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짠맛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매콤한 맛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서 맛을 경험하고 그 맛을 통해 음식에 대한 만족을 느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꿀보다 더 단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에 있어서 설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맛을 내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맛을 내는 것은 과일과 특별하게 이 과일보다도 더 중요한 이 단맛은 바로 이 꿀이었습니다. 꿀이 모든 음식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단맛 중에 최고봉. 이 시대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단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런 거 알려주니까 좋네. 이런 게 아닙니다. 교훈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삶을 바꾸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는 자에게 삶이 바뀌어지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었을 때에 감동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정말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들으면 진실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탁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먹고 놀면서 부족한 것 없는 돈 많은 부자는 이 말씀을 딱 들었다. 부자가 이런 말을 들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감화와 감동을 받을 확률은 거의 희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의 고난 중에 있을 때 듣는 말씀은 참 위로의 맛이 나는 겁니다. 마치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추운 날 몸을 녹이듯 고난의 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살린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2주 전에 서울 경기도 이천에 가서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설교가 분이 계신데 지금 93세신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은 다 정말로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감화와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설교를 잘 하시는 분한테 이 강의를 듣고 왔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6.25 때 강제 노동수용소에 한 6개월간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자기가 그냥 죽고 싶다라고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머릿속에 골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사람의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낸 적이 있었는데 운전면허를 딴 지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이렇게 렌트를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렌트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뽕을 뽑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야 운전 연습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몇 번씩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잘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지나친 거예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속초에서 딱 렌트를 내가지고 부산으로 딱 내려오는데 중간에 울산쯤 됐습니다. 울산쯤에 있었는데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는 이제 한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을 팔다가 이 운전석으로 뭔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걸 주스르고 고개를 숙이고 딱 잡고 앞을 봤는데 차가 바로 앞에 있더라고. 아,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쫙 미끌리면서 갖다 받았는데 앞에 있는 본네트가 반이 접힐 정도로 본네트가 확 접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행스럽게 그 안에 있는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라고 있네. 그것만 좀 터지고 나머지 돈 많이 드는 거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당시 25년 전에 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고가 처음이거든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초보가 교통사고 처음 당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이제 꼭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직전에 그런 감정 상태가 아마 그 감정 상태가 아닌가. 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아유 큰일 났구나 하고 했는데 앞에 있는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겁니다.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딱 내리면서 한 사람은 목을 잡고 한 사람은 허리를 잡고 한 사람은 뭐 팔을 잡는지 하면서 아이고야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나오는데 날 내려보라고 쿵쿵 때리는 거예요. 그때가 25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새파랍니까. 탁 내려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왜 받았어요? 이러면 난리죠. 아 머리야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거 치료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도 참 드센 사람들이지. 갖은 협박과도 같은 그런 발언으로서 여러 가지 압력을 막 나한테 넣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경황이 없는데 정신이 멘붕 상태인데 막 그렇게 하니까는 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다 가고 그 사람 쪽에서 이제 보험사도 오고 나도 보험사도 오고 근데 그 누구도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나는 내가 생짜로 내 돈을 써가지고 저 사람들 다 고쳐줘야 되나? 인터넷 그 PC방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PC방 일단 그 차는 이제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공업사에 맡겨놨어요. 공업사에 맡겨놓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겠다. 아 100만 원? 그때 제가 육군 중사였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 차는 됐는데 상대방 사람들 차하고 상대방 사람들 치료비하고 상대방 사람들 차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수천만 원 나오겠는데 가슴 청년하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PC방 가서 그렇게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뭐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다가 하다가 새벽까지 되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PC방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다 새벽 한 4시 반 5시쯤 됐어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니까 이제 새벽 기도 가서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한번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다 봤는데 십자가가 하나 보였어요. 거기 갔더니 마룻바닥 같은데 요만한 정도에 되는 데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푹신푹신한 그런 자리에서 맨발로 벗고 나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 십자가가 하나 있고 다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딱 해주시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 생각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되느냐. 보험 네가 렌트할 때에 받았던 그 계약서를 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그래서 그렇지. 새벽에 그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마음이 갑자기 그래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공업사에 새벽 6시 반에 찾아갔어. 문을 안 열었더라고. 7시 30분 되니까 문을 1시간 동안 그 앞에 쭈그리고 돌 같은 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했는데 7시 반에 문 열고 그 차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봤더니 책임보험 해가지고 책임보험이 뭐냐. 상대방 내가 사고 낸 차들은 다 보험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모든 것을. 다만 뭐가 되느냐. 내 차 자차는 내가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든다고 했죠. 100만 원만 내가 수리하고 다른 피해는 다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이걸 모르고 내가 하룻밤 지옥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지혜를 찾으러 또 잠언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혜가 너를 구원하리라.
지혜가 너를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너를 음부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혜를 사모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맛이 느껴질 때는 그 사람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성경 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듣는 말씀은 때로 쓴맛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입에 모래를 한껏 씹고서 밥을 먹는 것 같이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쓴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듣는 말씀은 짠맛이 나기도 합니다. 곧 방향을 잡아주는 맛입니다. 음식 먹을 때 우리 짠맛, 너무 매우 짠맛 많이 이렇게 소금을 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짠맛을 안 넣으면 금방 부패하고 진짜 음식의 맛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한 소금과 염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방향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는데 큰 힘이 있는 짠맛이 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말씀의 맛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지만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가 의심이 될 정도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몇 가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입맛이 다른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나의 주식이 되어야 되는데 분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세상적 분식.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입맛에 맞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식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하시며 항상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밥 준비하고 밥 먹을 테니까는 과자 먹으면 안 된다. 과자 먹으면 밥맛 없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우리가 튼튼해지는데 과자 먹으면 건강에 나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의 다른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보는 거는 다른 것을 더 맛볼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자극적이고 달콤한 말들에 익숙해진 사람은 말씀의 깊고 단단한 맛을 우리가 느끼기가 힘듭니다. 저는 보통 말하는 초딩 입맛의 소유자인데 달고 짠 음식, 분식 좋아하죠. 지금도 좋아합니다만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돼지국밥 좋고 시래기국밥이 더 땡기고 추어탕이 더 땡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식이 몸에 좋겠습니까? 주식, 우리 추어탕 같은 것이 몸에 좋겠습니까?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맛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도 제가 정확했기 때문에 지금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없었다면 나도 내 아버지가 했던 습관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에 안 좋은 거 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젊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분들 자꾸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들을 자꾸 해서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강건함도 생기더라고요. 덤이에요, 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뭐 이렇습니다. 그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정통적인 교회, 바른 교회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나는 믿음이 없지만은 내 자녀들은 저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회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 말고 바른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 쟤들이 나처럼 안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맛본 이 세상적인 그런 욕망들 뭐 보다도 좀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회 보내는 부모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맛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도 연약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느냐? 말씀을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 보는 사람인데 그 말씀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묵상하고 곱씹지 않고 무슨 뜻일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깊은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암송이에요. 암송.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걸 암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게 돼요.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를 다 난도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사람을 베면 사람이 잘리듯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암송하고 말씀을 외운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을 다 후벼 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미각이 둔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은 채 살고 생활하고 죄를 품은 채 교회 가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맛을 못 느끼듯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미각 상실. 그러면 말씀의 맛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억지로라도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한다 하면은 그 사람 사랑하게 된다고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꽃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하면 꽃이 이상하게 활력이 있어진다고 합니다. 그거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억지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억지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일단 억지로 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끔 돼서.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는데 왜 나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창조한 거 아닌가?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의 사람의 원류, 원천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배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 내가 어미의 태에서 씨앗과도 같이 그냥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다라고. 나를 세포 분열로 만들어서 나를 인간화시킨 것,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그렇게 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 제자 운자 곤 오자 춘자의 아들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신데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희한합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창조 태초에 창조된 그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되지만, 왜냐? 우리 속엔 죄가 있어서 회복은 안 되지만 상당 부분 고쳐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는 시간. 한 절을 보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길 뭐냐? 암송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웬만하면 우리가 100% 실천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강한 의지로 실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맛을 잃은 채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시편의 저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너무 달콤하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주의 말씀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주로 지칭하는 말씀이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신구약 모든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고백될 수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시편의 기자와 같이 이런 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맛을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말씀의 맛을 본 자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맛은 세상의 그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모든 능력을 발휘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대표적인 본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딱 바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중간에 끼인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어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군 천사가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게 돕는가 보자. 자, 나를 경배해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확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예수님은 무엇으로서 대답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살아 숨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목사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저보고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의 종이신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일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자문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목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지칭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모범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셨듯이 말씀을 외우시고 암송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죠. 외울 수 있는 말씀 외우고 성경 볼 수 있는 것 다 보고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공격당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음란죄, 돈 문제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희미해지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공격하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이 살아 숨쉬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특히 믿는 자들을 마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빠져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